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늘 은혜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수없이 많은 날들이 지나갔고 지금까지 거쳐갔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은 그 날들 가운데 성탄절만큼 인류 역사에 귀한 종적을 남기거나 또 중요한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표출된 날이고, 또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림자로 예표로 그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추며 설명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구원의 실상으로 구세주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의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된다면은 이 성탄절은 어쩌면 자기 생일보다 더 귀한 날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날이고 중요한 날인데도 이 날의 의미, 이 날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우리 개개인에게는 참된 평안이 공급되는 이 날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안타까움을 이 시간 한 번쯤 되새겨 보면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어디에 계신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죠? 믿는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코 믿는 순간 내 안에 왔습니다. 그럼 내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정도로 내 삶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다가 내가 살만하면은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성탄절은 그냥 기쁘다 구주 오신 내 만백성 맞으라, 남들이 노래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부르면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서도 우러나는 뜨거운 감격,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날은 정말로 나에게 둘도 없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되기 바라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 이 말씀 제가 언젠가 또 한번 전했죠. 성탄절 되면 비슷한 누가복음 아니면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동일하 전해집니다만은 다시 한번 재개하고 제가 올라오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이 감동과 이 깨달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나는 구변이 없습니다. 졸렬합니다.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데, 이게 정말 전달된다면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마구간까지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자라고요?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법적인 처녀가 아닙니다. 법적인 것은 뭐요? 결혼 안 했으면은 처녀성을 잃어버린 사람 처녀가 아니죠. 그래서 말하는 그야말로 동정녀입니다. 동정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그런데 그녀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일러주니 이 말을 듣게 되었던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내가 한 번도 부정한 생각을 가져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관계도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남자가 어떤 사람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요? 옳은 말이죠. 절대로 나는 아기를 갈 수 없는 것은 나는 처녀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건 틀림없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고자 말씀이 생명과 능력을 내게 임하신다면 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잉태하리라. 그랬을 때에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요? 아니요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는 부정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입장에 본다면 뭐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말씀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믿음이 연결될 때에 거기에 불화증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순종으로 받아들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미 잉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에 어떻게 오느냐, 동정녀를 통해서 오고 어느 곳으로 오느냐, 베들레헴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잉태될 때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미 마리아는 천사가 일전에 와가지고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으리라 잉태케 했으니까 이제는 뭐요? 전혀 자기 아내 될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자기 약혼자가 잉태를 했다고 들을 때에 어떤 남자가 그걸 환영하면서 잘했다 했겠어요? 일단은 뭐 불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뭐요? 야, 큰일 났구나. 세상에 소문은 났는데 이미 약혼자라고. 나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으니 안 되겠고, 그래 조용히 끊겠다고 했습니다.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요. 나 같으면 어림없어요. 그냥 고발해버리지. 그냥 세상 만세에 말은 이제 시집도 못 가게 그냥 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네 아내 될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딸을 낳는 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계시란 것은 감춘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자기 약혼자 되는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미 네가 알지 않느냐. 오래전부터 가죽을 입혀서 죄를 사해주게 만들고 오면서 뭐요? 노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붉은 그 밧줄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화되는 과정에는 처녀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그것이 내 약혼자 되는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했을 때에 이 사실을 마리아도 요셉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는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에 마치 국가 시책이 모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하는 그런 영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적을 하려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찾게 된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객지 생활하다가 이제 어떤 기간 동안에 호적을 하라는 국가의 명이 떨어졌으니까 호적을 하기 위해서 타향살이 하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 인해서 조그마한 마을에 여간마다 이미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물을 두드리면서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미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통사령하면서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줬어요. 그래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딱한 사정인 줄 알지만 나는 뭐 이미 내 여간집에는 내 감방에는 이미 다른 손님들을 내가 돈을 받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 이미 내가 빌려준 곳을 다시금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몰아냈는데 결국 뭐요? 베들레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갈 곳이 없어서 밀려 간 곳이 결국 마구간인데 이 마구간도 그 주인이 마리아 사정을 보았을 때 참 딱하니까 호의를 베풀어서 말구간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이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죠? 그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 다른 말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 같은 자요, 제사장 같은 자요, 선지자 같은 자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는 우리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냉대받고 멸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일함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니 내가 이래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는 나를 선택했고 내가 이렇게 쓸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세웠고 장로를 세웠고 권사를 세웠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는 게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뭐예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시켜 줬어요? 뭘 가능성을 보고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저는 이 사실이 일평생 제 가슴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요? 나는 빚진 자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 걷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한바탕 붙고 싶고 멱살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너는 빚진 자야. 비록 네가 저 사람부터 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거야. 너는 그 사람이 빚진 자라.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니까 그래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포용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날 밤에 정작 반갑게 맞이할 떡집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 장차 예수 그렇다가 오신다는 것이 예시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냉대했잖아요. 더구나 가장 가까이 자기 집 마구간도 빌려준 그 주인마저도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했지만은 영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났죠? 그 베들레헴 땅에는 목동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동에게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계시한 사람,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만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천번 만번 외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말밖에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목자들이 자랑이 있겠어요? 양치는 거지. 물론 자기 일에 충실했으니까 잘한 것이죠. 그러나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 남들에게 무슨 호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그야말로 업적을 쌓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갖더라는 것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입어 예수를 예수로 알고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믿어져요? 그렇게 되면 교회 오는 거 즐겁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 못하는 확실히 믿기는 언약은 예수의 그 피로 속죄 못했네. 찬송 저절로 안 나와요. 이렇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메시지 듣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느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조차도 즐거운 줄 모르고 기쁜 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 병들어 보세요. 제 친구 두 분이 지금 이제 암으로 좀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 다. 그런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죽음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순간 내가 열고 싶어서 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작정할 수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누구한테 끌려갔든지 교회에 나왔든지 매스컴을 듣고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일단 뭐요? 믿는 마음이 내게 심어져 가지고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계산해가지고 교회가 청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할렐루야. 복음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들려짐과 동시에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이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뭐요? 심령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 온다는 사실. 그러면서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뭐요? 이상한 별이 나타나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에게 찾아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울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동방 박사뿐만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했나요? 없어요. 아기는 아기지. 그런데 아기를 보내는 순간에 동방 박사 눈이 열리면서 그에게 향금과 유황과 모락이라는 귀한 예물, 왕이 받아야 할 예물을 바치며 경배하더라는 것이죠. 목자들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목자들처럼 동방바들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성한 대우냐 말입니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예수 믿는 그 배짱 내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황성합니다. 믿는 것 자체가. 불러주신 은혜가 감. 그래서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뭐요? 주여 나는 죄인인데 웬 사람입니까? 웬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될 때 우리는 말짱하잖아요. 누가 좀 아프다면 그냥 아이고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울면서도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데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인색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조금 속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는 호련히 별과 천군천사들이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림과 동시에 찬양을 하게 되었고 양치던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구주 탄생을 알리는 등 하늘과 땅이 결합하고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구주 탄생을 기뻐하는 축하인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구원이 필요했던 베들레헴 사람들과 마구간 주인은 이러한 성탄의 기쁨을 가지거나 나누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구간 주인이 돼서 그 입장에 이르는 것보다 원통하잖아요. 내가 눈이 열렸다라면은,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했다면은 하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놓쳤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죠? 정작 구원이 필요했던 그들은 그걸 못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약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성자,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으로는 잘 모십니다. 그리고 논리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분이다. 그분의 가르침, 팔복음 정말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그렇게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는 것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 할렐루야. 내 가야 할 인생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나의 선한 목자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나의 보호자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성탄절은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이렇게 찬양이 나와야 될 텐데 자기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안방에 모시지 않고 마구간에다 놔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첫 성탄절 새벽송을 맞는다면 그건 주님을 우롱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마구간에 모셔놓고 냉대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지 않잖아요. 왜 그런 일이 납니까? 예수를 알다 하면서도 영접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면 나를 구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그런 불행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죠. 혹시 거지 왕자라는 책을 읽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는 왕자죠. 근데 그가 거지 옷을 입고 성문을 나서는 순간 거지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꼭 거지와 같은 모습이 와요. 아주 남유하게, 그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신부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바르게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대접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지 않았다면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예수님 오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마땅히 감격 속에 영접되어야 할 메시아는 인간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르라. 말씀 그대로죠. 말 구유가 뭡니까? 말 먹이통이라는 것이죠. 소 먹이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마구간 주인과 베들레헴 주민들은 그날 아기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날이 황홀한 날이요,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도 배워서 압니다.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마리아는 몰라도 동정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마리아를 혹은 아기를 거절했거나 그러진 않죠. 이 베들레헴 땅에 오면 안 돼 이렇게 막진 않았습니다. 그죠? 여간집 주인은 말구역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손님 대접이 인사치레지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사치레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4대 성장하는데 한 번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정도지. 역시 내 삶의 주인은 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 뜻대로하니까 내 뜻대로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요? 버리기도 하고 교회도 이곳저곳 옮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여간 주인은 자기 집 어딘가에 있는 예수, 그날 밤 자기의 소유인 마구간에 태어난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는 다양한 축하 연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그 영광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들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마구간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럼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합시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여러분 구제인 줄 알죠? 그렇다면 구세주 대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기억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속에 담겨놨다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가지고 예수님 오소서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살만하면 예수님 바빠서 안 됩니다. 가세요. 그러다가 예수 떠나는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마구간 주인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안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 여기는 없겠어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불쌍하지 않아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다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영접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 이 말은 영접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모셨다는 걸 내가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갈 때 뭘 할 때인데 주님 이것은 내 생각이 이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물어보고 행동해야 될 텐데 주님 어디 계세요? 없어요. 급할 때 무슨 주님 찾느냐 이거죠. 내가 급한데 내가 좋은데 내가 누구하고 인연하냐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영접했다 하지만은 내가 주님 우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못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없이 많은 복음이 내게 증거되어도 그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이 내 길을 스쳐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물이 흐르는 밑에 있으면 물은 내 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이 흐르는 것보다 내가 위로 올라가면 절대 물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반드시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언가 그 은혜 줄 길을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왕과 주인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구주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을 돕는 도우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새벽 예배도 나왔다가 조금 살만하면 아이고 바빠서 안 돼요. 예수님은 꼬박이요.
내가 예수님을 함부로 갔다가 놨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취급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모든 삶의 주인인 내 자신 위주로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 속한 것이나 예수님을 통해 누려야 할 모든 혜택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종의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예요. 먹음직스럽죠. 탐스럽죠. 그러나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남의 신앙을 간증을 들으면서 좋다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지. 그 남의 간증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말입니다. 내게 돼야지. 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서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포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다 믿는 그 동서, 막내 동서만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저를 믿게 하지 못한다. 적어도 내가 마지막 예배를 계속 참석할 때마다 그러면은 내 아래 동서, 둘째 동서네 집에 예배다 보니까 둘째 동서에 내가 관심을 두고 그 사람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막내 동서는 안 되네. 내가 그랬어요. 불러놓고. 내가 한 가지 부탁했는데 오늘 예배 좀 드리자. 내가 지금까지 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막내 동서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 예배 안 드렸어. 오늘은 내가 1대1로 하자. 그래서 밭에 감춘 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장인 어른에 대한 이야기하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백시문 중에 사이가 되었다면은 적어도 장인 장모의 그 뜻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믿을래 안 믿을래? 어렵게 믿겠다는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 교회 나갈 생각 좀 얕은 나한테는 믿는다고 하긴 했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내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림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대요. 글쎄 네가 그걸 알면 무슨 성이요. 그게 네 것이 돼야지. 음식점의 음식의 그 맛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다. 그래야 그걸 알아야 돼. 좋아. 그래야 찾아가지. 그러나 그걸 안다고 그게 배부르냐. 그걸 먹어야지. 네가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해봐. 그렇다면 네가 말하기를 아유 형님이 미쳤네. 조카들도 미쳐서 뭐 캐나다 가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 감춘 부화를 발견하면은 너도 내 생애를 다 투자해서 그 밭에 감춘 부화를 내 것으로 만들게 투자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야. 그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면 마구간 주인 같은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지겨운 거예요. 때를 따라 찾아오는 절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헌금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성탄절은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의 생애를 뜨겁게 만들 만한 경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믿는 자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건 그냥 행사이기 때문에 남들 하니까 따라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구주 예수 탄생을 노래하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오신 목적을 알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생애 가장 기쁜 날인 겁니다. 주님과의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루어져 안방까지 넣어드리는 자일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뭐요? AD와 BC로 나눈 것처럼, 역사가 나눈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도 AD와 BC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내 안에 주어지지 못하고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 맞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참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럴 때에 내가 주고받는 대화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손깍지를 앉아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냐 하고 물을 때에 무슨 답을 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냥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못함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나옵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해결할 게 뭐 있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박사들처럼 헤롯 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언제 아기가 예수가 빵가 되었으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위해서 30년 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구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경배하라. 그래서 경배합니까?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메시아임이 밝혀지는 순간 박사들은 자기들이 평소 갖고 있던 향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만약에 왕을 만나고 나한테 이야기하라. 내가 가서 경배하라 그랬는데 그 말은 내가 만약에 그걸 너희들이 알자면 내가 가서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엄행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왕의 엄행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요? 헤롯 왕의 명령보다 위로 본 하나님의 명령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쩌면 순교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삶,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냐 말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로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있으며 값진 예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있는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분명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관하고 있는 어떤 그 공간 안에 지금 예수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앞에 있지 않고 내 뒷전에 있든지 어설픈 곳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평생을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만족스러운 삶이고 그게 다행으로 여기집니까? 만약에 그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 오늘 하나님 심판하면서 내가 아기 예수로 니네 집을 방문했을 때 너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나를 믿는 적은 소작이 한 것이 나를 향한 것이요 나를 믿는 적은 소작이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때에 그 심판을 어떻게 멸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의 보좌에 계십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설픈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이 손을 쥐어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야 되고 결정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고 그냥 나의 스승이고 내 삶의 윤리를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예수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메시아를 만난 감격과 구원받은 기쁨에 천사들 같이 노래하고 동방 박사들과 양치던 목자들처럼 경배하는 날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이지만 주님 내 삶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거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